오늘 말씀은 진정한 성도 14만 4천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섯째 인을 떼니까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육체도 낡아져 가는 것이고 썩어져 가는 것이고 죽어져 가는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지금 점점 낡아져서 이제 옛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차를 처음에 뽑으면 처음에는 신차지만 이제 하루 가고 이틀 가면 그때부터 중고차가 되듯이 모든 것들은 다 낡아져 가고 옛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옛것들이 다 소각되고 소멸되게 되는 우주의 대격변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이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는 문맥상으로 볼 때 첫 번째 인을 뗀 그 역사적인 사건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신발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그랬어요. 이 미혹이 모든 역사의 그 큰 아웃라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다 미혹의 역사예요. 진리를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다 미혹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인을 띄니까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화평을 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화평을 서서히 가져가 버려서 세상은 갈수록 불화하게 되고 분쟁과 전쟁이 끊일 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많은 여러 전쟁들은 우리가 주시해봐야 될 그런 영적인 측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유통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세계 경제는 계속 오랫동안 불황입니다. 계속 불황이, 경제가 호황인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희한한 노릇입니다.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기근을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넷째 인은 청황색,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첫째 인과 둘째 인과 셋째 인을 뗀 모든 그것들이 마귀의 역사로 쓰임받을 때 그 모든 결과물들인 사망과 음부가 뒤따라 온다고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가 사람들이 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부, 지옥불이 뒤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호소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호소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어느 때 주께서 이 세상 불의와 불법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한 죽음을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신원받겠습니까? 하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핍박과 순교의 죽음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말하게 된다면 이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악한 불순종과 인간의 사악함이 점점 계속되게 될 것이다. 계속 나가게 될 것이다. 어느 시점까지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결정적인 파국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소각되고 소멸되는 우주의 대격변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 후에입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어떤 모습이 또 사도 요한의 눈에 이게 파노라마처럼 전개되고 있는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천사가 땅 모퉁이, 동서남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야, 어떻게 땅에 모퉁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은 이런 사람은 참 유치원 수준의 사람이고 그 영적인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동서남북 땅 모퉁이에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다른 또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 인이 어떻게 생긴 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저 동편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뒤에 이따 나오겠지만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치기까지 그러한 어떤 바람으로 인한 해가 미치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충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영적인 어떤 이 묵시적인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천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바람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도 이 바람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요. 바람을 붙잡았고 지금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인치는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동서사방의 모든 바람들이 땅과 바다와 이런 모든 데로부터 불어오는 바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 성도의 인치는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바람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그날에 바람을 더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인치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 왜 부는 것입니까? 바람은 기본적으로 바람은 멈추지 않아요.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편서풍이 지구의 자전이 멈출 때까지 계속 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것이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한 가지는 태양이 낮과 밤을 만들기 때문에 기온차가 발생해서 기류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 찬바람이 서로 섞여가지고 바람이 안 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을 불지 않게 했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했다는 말입니까? 태양을 멈추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바람이 멈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람도 멈출 정도로 뭔가 아주 초집중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람도 숨을 죽일 정도로, 지구의 자전이 멈출 정도로 하나님이 바람을 멈추라고 그랬어요. 바람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불지 못하도록. 바람이 멈출 정도로 온 우주가 어떤 역사에 숨을 죽이고 거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TV 토론을 했는데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광경을 봤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생중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TV 토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말하자면 퍼즐을 눌러놓으신 거예요. 퍼즐을 눌러놓으시고 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도장을 찍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도장을 찍음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증이에요. 보증.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어떤 보증,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명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여러분, 우리가 계약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너와 나만 아는 것으로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3자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너와 내가 만나서 도장을 찍고 너와 나만 아는 것으로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틀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치시는 역사의 아주 선명성, 그래서 온 우주가 다 알도록,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도록, 온 우주와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이 알고 마귀도 알도록,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의 구원의 도장을 찍는 것은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개혁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말씀.
하나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나온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가 기독교의 하나의 큰 기둥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또 하나의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한 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 영혼에 어떤 터치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보증을 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의의 자격을 갖춘 자. 마귀는 저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는 행동을 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보세요.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보세요. 허물이 너무나 많고 빈틈이 많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송사하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의 이의를 제기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인을 쳤다 그 말이에요. 보증의 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격 인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Q마크를 하나님이 찍었단 말이에요. 품질 마크, 퀄리티 마크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족한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아도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책임지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친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점들을 계속 주시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우리 허물에 돌리게 만들어서 죄의식과 정죄의식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 그쪽으로 몰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스난 자동차는요 조심을 좀 덜하게 됩니다. 새 차는요 조심조심하지만 기스가 이제 나기 시작해 여러 번 나기 시작하면 웬만한 장기스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새 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명한 우리는 누구도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천사들이 아는 선명한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혀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이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 성령의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8장 32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한다는 말인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달려든다는 말인가?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내 자식을 때려? 내 자식이 누구한테 맞고 왔다 그래요.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힌다고 누가 내 자식을 괴롭혀? 가만히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에요. 당장 학교 쫓아가든지 내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달려가서 내가 내 자식을 보호하지 누가 내 자식을 때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보증하셨다.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알도록 시간을 탁 멈춰 놓으시고 모든 움직임들을 다 붙잡아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선명한 구원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귀, 영화 중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한 영웅 호걸들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됩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만난 것이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트럼프가 될 것인가가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팽배해 있고, 그러면 동북아시아에 핵 도미노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와 기대가 있어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막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국민의힘당은 지금도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같은 당 토론 배틀하고 막 비난하고 자격이 있다 없다 막 따지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를 받을 것인가 무죄를 받을 것인가 몇 년째 지금 계속 끌고 있어요. 온통 뉴스는 다 이런 것들을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소식이 있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소식. 오늘 주가지수, 오늘 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주가지수 항상 뉴스에서 보도하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다 경제, 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날씨예요, 날씨. 날씨가 좋아야 놀러 가거든요. 날씨가 좋아야 여행을 가거든요. 날씨가 좋아야 바다에 배를 띄우거든요. 날씨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금리예요, 금리. 내가 대출받은 이자, 내가 적금 분 이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먹고 사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유로 2024가 열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인가. 오늘 새벽에도 또 두 게임이 있었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봤을 것이고, 일어나서 아마 스포츠 뉴스를 봤을 것이에요. 또 남미에서는 코파 아메리카나 축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우승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계속 뉴스에 나오고, 또 지난주에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씨가 또 어떤 사람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합의금을 5억을 줘야 되니 20억을 줘야 되니 이런 소식 유튜브에 막 계속 이런 이야기들, 부귀영화의 이야기들,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 역사책은 다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 루즈벨트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풀이 가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 여름 한철이에요. 여름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다 땅바닥에 떨어져 썩어버리게 됩니다. 꽃은 훨씬 더 짧아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풀과 같고, 우리가 잠깐 누리는 그 영광도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뜬구름 같은 것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 역사는 그런 것들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실권자,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있습니까?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디가 승리했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최종적인 역사의 실권자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수천 년, 수만 년,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장구한 인류 역사를 계속 끌어오셨고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의 목표입니다. 예수의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움직여 오신 거예요. 이때까지 그 수많은 역사의 흥망성쇠가 이어져 온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20세기, 21세기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에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배경이에요. 들러리예요. 믿습니까? 과장이 아니에요. 이 축혀 세워주려고 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의 스토리를 보세요. 다 무엇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는가? 성경에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옵니까? 히틀러의 이야기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직 다 예수의 구원의 역사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사단을 초래하셨지?
왜 죄를 짓게 하고 또 죄가 짓는 걸 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다 어떤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시나리오가 필요했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범죄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하셔가지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은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래서 그 죄를 범했지만 그 죄의 해결 과정을 다 겪고 정말 파란만장한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태초에 창조된 존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보다도 비록 죄를 범했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고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진 바 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죄를 지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세상 역사의 최종 말하면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온통 구원에 하나님의 역사는 온통 믿음을 통한 구원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치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양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냥 그 양 치던 그 광야에다가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갑니다. 그럼 이 99마리 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목자는 여기 지금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은 99마리의 양들에게 가 있기보다는, 물론 그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한 마리 양을,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전 인류의 수백억,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그 인류 학자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수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한 600억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90% 이상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이어오셨다는 사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보세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 죽지도 않은데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산 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 내가 유산 차지해야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 아버지 죽으면 주실 유산 미리 주세요. 그럼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폐역한 자식이 집을 나가가지고 준 재산 잘 관리나 했으면 말도 안 하죠. 그 준 재산 그냥 금방 다 허락망탕하게 다 말아먹고 염치도 없이 그 초췌한 몰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극진하게 대접했잖아요. 극진. 다 씻겨주고 좋은 옷 갖다 최고 좋은 옷 입혀주고 돌아오면
입히려고 준비했던 옷 입혀주고 동네방네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렸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 집에서 모범생처럼 내가 장남의 역할을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장남은 장남대로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탕자한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세상이 잘 나가는 고관 대작들입니까? 아니, 세리와 창기들과 과부들과 어부들이었어요. 불안무식한 배우지 못한 어부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하층민들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또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 하나님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향유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른 향유 100근을 가지고 돌이켰잖아요. 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고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지도층 인사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임시적으로 장례할 그 자기의 무덤을 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블랙리스트에 찍혔을 것입니다. 아니 뭐 여자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보니까 예수 추종자였어. 자기가 모실 그 좋은 무덤을 저 반역자 저 이단 괴수 예수한테 내어줬다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권력자여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편을 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부자를 경은시하고 부자의 편견을 갖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 나간 탕자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분명하게 삼척 동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 그러면 신앙심이 뜨거운 사람이나 뭐 특별하게 선택받은 막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과 낙원에 함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보잘것없는 어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베드로나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그 돌아온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 때문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다 붙잡아뒀어요. 바람도 불지 못하게. 세상에 어떤 해를 가져다 줄 천사들도 동작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목적 삼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우리의 소원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짓지 말라고. 죄를 지면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덩이가 생겨서 너와 나 사이가 멀어지니까 죄짓지 말라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결론은 항상 기승전 전도입니다. 기승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주제와 초점과 목적이 이렇게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복잡하잖아요. 복잡합니다. 막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이 막 꼬이고 여러 가지 마음도 복잡하고 수세미 속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나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줄 주인공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여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아주 이슈거리입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과연?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14만, 왜 하필 14만 4천인가? 15만 4천 명이 아니고 여기 14만 4천이라는 말은 성경이 이미 해석을 해놨어요. 이거 뒤에 자세히 읽어보면 14만 4천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또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고 주님의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는 자들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눈물을 닦아주신 바 되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무리가 누구인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하필 14만 4천 명인가? 이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묵시입니다. 묵시. 아포칼립시스가 하는 그런 묵시인데요. 이 묵시는 종말과 파국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묵시입니다. 이 묵시는 묵시의 아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묵시를 기록할 때는 묵시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언어들이 암호화된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된 언어들이 있고 비유와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같은 이런 묵시적인 문학 작품 형식으로 기록된 내용들은 물론 문자적으로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묵시의 용어들을 알아야 된다 그 말. 유대인들은 숫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1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2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의 숫자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5는 제가 잘 모르겠고 6은요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 하면 인간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7이 되지 못하고 7보다 밑에인 6은 7은 완전수입니다. 6은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가 6이나 666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숫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은 왜 완전수인가? 아까 3이 하늘의 숫자라고 그랬죠. 4가 인간의 숫자라고 그랬죠. 땅의 숫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을 합한 것이 7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10은 꽉 찬 수입니다. 꽉 찬 수. 12는 3 곱하기 4 해가지고 또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을 곱한 것이니까. 완전히 하나로 믹싱한 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12와 신약시대의 12사도인 12와 아까 꽉 찬 수인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니까 꽉 찬 수가 3번이나 겹쳐진 것이니까 1000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정통 기독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라는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딱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밖에 역사상 14만 4천 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태초로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성도들의 총 숫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14만 4천 명을 근래에 일어난 여러 이단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대개 다 일어났다가 교주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제 스르르 사그러듭니다. 교주하고 그 교주 일당들이 다 빼먹고 사그러드는 것이 점점 이 14만 4천은 그래서 최대한 이용해 먹고 다 빼먹을 거 빼먹고 사라져버린 이단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 14만 4천 명을 빼먹고 있는 것이 자기네 교회의 이단 교회의 숫자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 교회, 신천지 교회, 통일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정명석이 교회. 이런 교회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제한해서 빨리 돌아라. 14만 4천의 수가 찰 때까지 빨리 돌아라. 자기네 그 사이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악용하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쓰시지를 마시지 왜 숫자를 말씀하셔서 14만 4천이라를 써먹으라고 놓으신 것이에요. 이단들이 써먹으라고.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다 놓으셨는 줄 아세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만드시려고 네 진심을 알아보려고 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유혹을 왜 허용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100% 제 말이 다 아주 합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죄의 유혹을 아예 싹 없애버리시지? 죄의 유혹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본심을 아실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본심이 드러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이마에 도장을 찍을 것이 아니, 그래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천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마귀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단들 써먹더라고. 하나님 14만 4천 명이라고 저는 못을 박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개교회주의인 개신교도 문제가 많아요. 개교회주의는 목사 중심의 교회잖아요. 타치를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노회에 제가 참석하고 총회도 가끔 한 10년에 한 번 총회 갈까 말까. 총회 갈 일도 없어요. 이 목회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회에서 우리 교회 별로 해주는 것도 없고 간섭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개교회주의가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의 어떤 파워나 어떤 영향력이나 카리스마에 만약에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탁 붙잡히게 되면 그냥 목사 자랑합니다.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심지어 어떤 부흥사들이나 목사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성도들을 교육시킵니다. 목사를 자랑해야 된다. 목사 자랑, 교회 자랑, 교단 자랑 이런 것들은 이단적인 요소들이 거기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교회 홍보 별로 귀에 눈에 거슬리는 요즘은 별로 이런 홍보 안 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가까운 곳에 좋은 그냥 교회가 있습니다 하면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가 있다라고 자기네 교회 거기다가 이렇게 딱 말하자면 프랜카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안 좋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 자랑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이에요. 또 이런 광고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이런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지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신앙이 계속 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니까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또 어떤 교단은 자기네 교단이 장자교단이라고 자기네 교단을 항상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장자교단입니다. 그럼 나머지 교회는 자기 밑에 동생들이란 얘기잖아요.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사고방식들이 좋지 않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은 어떤 이런 자부심이나 이런 선민의식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자기네 교단으로 자기네 교회로 이단 사이비로 끌어들이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런 곳에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자랑할 것도 없고 목사님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들은 환난을 통보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혹시 순교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역사상 순교자들은 14만 4천 명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들은 누구인가? 순교의 신앙으로 산 참된 신자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신분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신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산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고난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앙과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고난이 없는 신앙.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고난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 들어야 돼요. 필수 과목 안 들으면 대학 졸업 못 합니다. 대학 졸업 못하면 회사에 대졸자 뽑을 때 못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아주 당위로 말했어요. 그러므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말씀.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 신앙생활 편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고생할 각오, 어떤 고생이든지 고생할 각오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갖고 있는가? 박해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고난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갖고 있고 어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의 결론, 모든 것의 승리, 모든 것의 축복의 절정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이 한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천지창조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 엄청난 역사구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주시려고 이 썩어져가고 쇠해져가고 사라져가는 이 세상을 다 끝장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갖고 오실 것이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